베드로후서 1장 4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편지,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편지인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는 로마 제국과 로마의 어떤 공권력을 통한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 베드로 전서이죠. 때문에 베드로 전서를 어떤 격려의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 편지인 이 베드로 후서는 외부적인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침투한 어떤 거짓 교사의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죠. 때문에 이 베드로 후서는 이 베드로 전서와는 다르게 경계의 서신이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여 있습니다. 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또 이들의 활동이 더욱 어떤 기승을 부릴 것, 활발해질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어떤 이 정체에 대해서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아마도 어떤 율법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띠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러한 짐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어떤 부패, 자신들의 타락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냐, 성도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만들게 되어지죠. 육체적인 쾌락에 어떤 빠지도록 유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떤 도덕적인 방종으로 생각한 것이죠. 베드로 후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아멘. 거짓 교사들이 어떤 도덕적인 타락과 쾌락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무엇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잘못된 사상과
어떤 자기들만의 이론을 펼치게 되어지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계속 펴두셔도 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4절에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왜 이제껏 오시지 않느냐? 왜 안 오시고 계속 계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박해와 핍박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엇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화형을 당하고 기름에 던져지고 뿐만 아니라 맹수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고 참수형을 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자행이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기적과 역사는 고사하고 무기력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심지어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조차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왜 이제껏 오시지 않느냐, 왜 안 오시고 계신 것이냐라고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기서 그냥 있다, 디아메네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머물러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이 두 가지를 가만히 보게 되면 왜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느냐라는 것과 만물을 보았을 때, 이 만물을 바라보았을 때에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은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를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들의 초점이 철저하게 보여지는 것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여지는 것. 눈에 보니까 떡하니 지금 상황이 이런데 아직도 안 오고 계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8절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주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을 붙들라라는 것이죠. 먼저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흐름을 읽어야 하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본문으로 돌아오시게 되어지면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다시금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먼저 전반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큰 약속이라는 것은 문맥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부터 시작해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 성도가 가게 될 곳, 즉 천국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과연 이러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이 율법을 읽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자가 이 바리새인이죠.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어떤 자입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당시 70인의 의원과 대제사장으로 구성된 이 사내들이 공의해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도 함께 찾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계속 펴두셔도 되겠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답게 예수님과 어떤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했죠.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니고데모는 밤 시간에 예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질문을 하죠. 2절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 하지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 들어갈 자의 기준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냐? 거듭난 자, 거듭난 자. 여기서 이 거듭, 아노덴이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위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이유를 언급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먼저 한 단어 한 단어씩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기서 정욕, 에피디미아라는 것은 육신의 쾌락,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정욕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 어떤 철학자와 사상가는 인간의 본성이 중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환경과 교육에 의해서 얼마든지 선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환경과 교육에 따라 악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즉 성경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늘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욕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4절 말씀해 보시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먼저 세상의 것은 4절에도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썩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썩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의미와 함께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 경험해 봐서 너무나도 잘 알죠. 정말로 가지고 싶은 것,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것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게 되어지지만 그 기쁨과 어떤 그 행복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한 달은 고사하고 일주일이 채 가지 않는 때를 보게 되어지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외투 한 벌을 가지는 것이 일생일대의 소원인 노인이 있었죠. 아주 값비싼 외투 한 벌을 가지는 것이 소원인 노인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어지면 어김없이 이 노인은 나는 고급스러운 외투 한 벌을 갖는 것이 제 일생일대의 목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죠. 때문에 이 노인은 자신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저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목표를 이루게 되어지죠. 이 노인은 큰 기대감과 어떤 흥분된 마음으로 외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되어지죠. 일평생 동안 일하고 저축해서 산 이 비싼 외투를 강탈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날 이후 이 노인은 깊은 좌절과 속상함으로 말미암아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어지죠. 이 이야기는 외투라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입니다.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찾으려고 하죠. 썩어져 갈 것에 목숨을 걸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이, 이 땅의 것이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던 또 한 사람이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죠. 예수님과 이 땅의 것을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이 부자 청년은 이 땅의 것,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누구를 버리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즉 세상의 것, 썩어질 것을 쫓아가게 되어지죠. 하지만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 이 피하라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마음 먹고 도망하라 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붙들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정욕과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은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즉각적으로 참여하다라는 것과 계속해서 참여하라라는 거죠. 먼저 즉각적으로 참여하다라는 것은 이 의미 안에 이러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유실수를 즉각적으로 심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잡초와 엉겅퀴가 뒤엉켜 있습니다. 때문에 식물이나 유실수를 심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 걷어내야 하죠. 땅을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어떤 식물과 유실수, 그 나무들을 심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쉬운 예가 있습니다. 더 쉬운 예.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어떤 다이어트를 결심할 때 언제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음 먹은 때부터 작게나마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참여하라라는 거죠. 즉 즉각적으로 내 언어를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기도를 하고 내일부터 성경을 보고 내일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지,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계속해서 참여하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플라톤이나 어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학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했냐? 인간의 내면에는 신과 같은 거룩한 성품이 있음을 이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들을 하게 되어지냐? 이것을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게 되어지면 성인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것을 거스르게 되어지면 악인이 되는 것으로 이들이 생각하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관점에서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약속을 주시고 성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성도는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혹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분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죠. 오늘 본문과 같이 선한 성품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다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행동과 언어, 관계, 남을 향한 어떤 배려의 마음, 이 모든 것을 그냥 성령님께서 뚝 하고 던져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결단과 행위, 노력,
행함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빌립보서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 우리 두 군데 말씀만 함께 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돼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동일하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예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동일하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도 성도의 행함에 어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성도의 어떤 행함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을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5절 전반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8절 전반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9절 전반절 이런 것이 없는 자, 10절 전반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11절 전반절 이같이 하면.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성도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이죠. 때문에 세상의 정욕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날마다 참여하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11절에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